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연약, 곧 아브라함의 실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기록의 시간적인 순서가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은 왜 영감의 저자인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족 사건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 다음에 기록하고 있을까? 알다시피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다가 죄 가운데 망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고 천사의 경고를 받고도 농담으로 여기다가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과 하늘에서 내린 불에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는 구원의 길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았는데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뒤를 쳐다보고 소금기둥이 되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대적을 출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인생의 실패와 허물을 몸소 경험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사라져 갑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롯과 함께 망하지 않는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을까? 창세기 20장은 롯과 함께 그 소돔성의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는 아브라함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19장과 20장을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쩌면 창세기 20장은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교만에 대한 경고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연약과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19장, 롯과의 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19장의 이야기와 병행해서 20장의 아브라함과도 별 볼 일 없는 죄인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먼저 아비멜렉의 책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가나안을 떠나 그랄 지방에 이사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존을 위한 인간의 꾀는 아름다운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은 단순히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무산시켜 버릴 정도로 심각한 연약이었고 죄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굳이 사라가 아니라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가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벌써 16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아들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주는 그런 가문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아들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저 25년 전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라를 누이라고 한 일에 오늘도 비상 개입을 하고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가 데려온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가문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네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과 불신앙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라를 지켜주셨고 자신의 선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좌절되거나 절대로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고 좌절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지만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은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아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버리진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책임을 묻고 그로 하여금 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8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합니다. 범죄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소환이 돼서 신문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왜 그랬느냐? 추궁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었던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신자 아비멜렉은 그 영적인 민감성은 아브라함을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즉시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죽음의 두려움과 멸망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과 순종을 결심하고서는 자꾸만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때로는 욕심에 끌려서 순종을 뒤로 미루어 버리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과 순종은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비로소 성도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해 놓고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들이 없는가? 마음에 서운한 것은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는 신앙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에만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아비멜렉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소환하여서 이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 아비멜렉에게 소환되어서 그의 불신앙과 그의 불순종을 지금 책망을 받고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혹시 아브라함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랄 땅에 들어와서 자기 이 아내와 결탁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함으로 아비멜렉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자기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냐? 라고 지금 왜 그랬느냐? 나는 너에게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너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묻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쩌다 실수를 하게 되면은 불신자보다 더한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 양보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 왕 앞에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다짐을 하고 행동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아브라함의 변명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지금 아비멜렉 왕은 심각하게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있는 이 말은 너무 싱겁습니다. 혹시라도 아비멜렉은 이 두 부부가 음모를 꾸미고 나와 내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너가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동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거짓말했다 라는 아주 싱거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었어라.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참 부끄러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할 일과 보여주어야 할 일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줄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말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입에 전도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아비멜렉을 손봐놨다 이거죠. 딱 건드리기만 하면은 요즘 편으로 하면은 교회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그 말만 했습니다. 그건 전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증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건드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죄를 지어 놓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도 말도 못하고 그만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명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죄 지으면 말 못합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거나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죄 짓지 말고, 이 말이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합니다.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간증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는 의외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전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쉽게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떨어진다든가 준비되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와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멘.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 잠 깨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장가처럼 듣고 계셔. 다시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이야기면 졸아도 돼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졸면 안 돼요. 본문의 기록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수치와 비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망쳐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비상 개입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라를 고이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 명예를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서 풍성한 선물까지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을 시키고 나는 사라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자기의 결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평화롭게 지내는 길이 자기와 자기 나라가 사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명예를 회복을 하고 선물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자기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5년 전에 애고방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확인을 하고 자기가 벌을 안 받으려고 아브라함을 선대를 하면서 재물을 주고 노비도 주면서 내 땅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라를 돌려보내고 벌을 안 받기 위하여서 선물을 주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나도 아브라함하고 친하고 싶다 이거지요. 우리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를 향하고 있는 대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세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만들어 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 중에도 사랑과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여종이라는 말은 이 아비멜렉의 후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만 해도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아브라함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위상은 땅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그의 명예와 그의 권위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지에 몰린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기도가 있어야만 아비멜렉의 집안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우원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렇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만 해도 죄인을 신문하고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벌이 떠난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크게 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21장에 가게 되면은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거느리고 그랄 땅 구석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우리 약속을 합시다.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됩시다. 우리도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21장 23절에는 아브라함 가문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영적 민감성입니다. 나도 살고 싶다. 나도 당신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명예는 이렇게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이고 축복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종들과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의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선도해 나갑니다. 오늘의 유럽이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바꾼 것이라고 토인비 교수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흑인을 해방시킨 대통령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는 100만 명의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다. 담임선생님의 성적표입니다. 생활기록부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이다 라고 담임선생은 처칠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었어요. 지리점수는 낙제를 겨우 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는 성장하면서 신앙인이 됩니다.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용기와 믿음,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못돼도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못되어도 기도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못되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와 네 집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음성 앞에 아비멜렉은 살고 싶어서 아브라함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우뚝 세워놓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약속을 하고 릴레이 기도에 잘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약속을 안 해도 릴레이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안 보일 때 화가 나면 하람이 예람이 아니면 제가 정말 화가 날 겁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올라왔던 게 다 내려가 버립니다. 제가 우리 하람이 예람이 때문에 새벽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목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린애 때문에 지금 힘을 얻고 있다고. 유치원 다니는 애,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때문에. 하람이가 1학년이가 2학년이야. 2학년. 예람이는 유치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를 해야 기도하겠습니까? 집안이 우환을 일으켜야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라고요. 절단이 나는 그 환경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도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인문학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텔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티테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어머니 티테스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전쟁터에서 다치지 않고 무적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신은 그 여인에게 대답하기를 수투쿠스 강물에 네 아들의 몸을 담거라. 그 물이 닿는 곳은 절대로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신탁을 받은 여인은, 지금 성경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입니다. 신탁을 받은 여인은 자기 아들을 스투구스 강물에 담그었습니다. 과연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그리스 최고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킬레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티테스는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스투구스 강물에 담겼기 때문에 아이의 발 뒤꿈치에는 고마 강물이 닿지를 못합니다. 다른 곳에는 어떤 칼을 맞아도 화살을 맞아도 금방 회복이 되어버리는데 발 뒤꿈치는 보통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비밀, 그 약점을 알게 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화살로 아킬레스, 달려가고 있는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를 향하여 화살을 당깁니다. 고만 아킬레스가 탁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것은 강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문학입니다.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약점을 가리켜서 아킬레스건이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그런 언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람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 그 약점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넘어지기 쉬운 약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것이 약점이 되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쳐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벌벌 떨고 좁고 치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술 때문에 또 실수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가지고 말 때문에 번번이 일을 거르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버립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점은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약점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는 내 선지자다 라고 그랄 왕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영적 민감성을 가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지금 거짓말을 하고 궁지에 몰려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음을 봅니다. 권력을 가지는 아비멜렉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쥐구멍이라도 수금고 싶어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는 너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너무 담대해지지는 마십시오. 죄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꾀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과 실패와 부끄러움은 제외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생각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송 권사님,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참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 있어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도덕성을 보면은 그 민감성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싶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는 살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